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볼 때 그거 성 높이가요, 외벽은 12m지만은 내벽은 14m예요. 14m는 엄청나잖아요. 두터워서 성벽 위에 여호수아 2장 15절에 보면은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다. 성벽에 기대고도 짓지만 이에도 집을 지을 정도니까 말하자면 철벽성이고 무너질 수 없는 성이죠. 그걸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그 땅부터, 그 여리고부터 정복해야 되는데 그 철벽성을 어떻게 정복합니까? 들어갈 수 없죠. 무너뜨릴 수 없죠. 근데 하나님께는 너무 쉽지요. 그깟 짓고 파리 한 마리 죽이는 것보다 더 쉬운 거예요. 파리는 날아가니까 따라가면 잡는 게 쉽지 않아도 여리고는 안 날아가거든요. 하나님께는 다 쉬운 거예요. 여리고 앞에서 여호수아가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이렇게 하면 된다. 여리고 왕, 군사, 귀족 다 너에게 맡겼으니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전략을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머리 써서 이렇게 전략 세워서 하면 이길 수 있고 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전략은 실패가 없는 거예요. 왜? 전지전능하시니까.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르고 우리 길과 하나님 길은 다른데 하나님의 생각이 높으시고 하나님의 길이 높으신 거예요. 우리는 11조 안 드리고 내가 쓰면 더 잘 될 줄 아는데 병 오고 사기당하고 일이 안 되지요. 하나님과 하나님께 바치고 살면 하나님이 평화 주고 행복 주고 창고를 지켜주시고 약속을 지켜주시니 되는 거죠. 거룩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전략이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그리고 특별히 그 지도자들에게 명하지요. 하나님의 전략을 다 알려드리고는 명령하지요. 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시오. 7 제사장은 양각 나팔을 불고 부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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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불면서 법궤 앞을 행진하시오. 그리고 특공대 부대를 그 나팔 부대 앞에 가게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군사를 법궤 뒤에 따르게 하는데 나팔은 뿌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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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지만 외치지 말고 말하지 말고 어떤 소리도 들리게 하지 말라. 이게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앞에 무장한 특공대가 서고 뒤에 양각 나팔 든 7 제사장이 뿌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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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돌고 법궤가 따라가고 군사들은 침묵하고 그냥 옆 사람과 말도 하지 않고 휘파람도 불지 않고 야호도 못하고 와 성 높네 그런 말도 못하고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성을 돌아도 핫살이 안 날아오지요. 돌멩이가 창이 안 날아와요. 모두가 문을 닫아 걸고 출입도 안 하고 그 안에서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 돌고 쉬고 또 이튿날 한 바퀴 돌고 쉬고 6일까지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쉬었어요. 그 다음 일이 되는 날은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났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7 바퀴 돌았어요.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이 성 안의 사람은 다 살아있는 건 다 멸한다. 그러나 기생 나합의 집에 속한 자는 건들지 말아라.
성 안의 모든 금은, 동, 귀한 보물은 다 하나님의 곳간에 드린다. 그러나 라합의 것은 건들지 말아라. 그리고는 7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면 모두 함성을 질러라, 애쳐라. 그러면 성이 무너진다. 그래서 매일 뿌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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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불었던 양각 나팔을 7째 날 7바퀴 돈다면은 뿌 부른 거죠. 이때는 나팔을 직접 가서 불면 참 좋은데 양각 나팔이 없네요. 양각 나팔은 양뿔로 만든 거예요. 뿌. 그러니까 이 군사들이 와 외쳤는데 뭐를 외쳤는지 좀 궁금해요. 여호와여, 뭐 기도원의 칼이요, 여호와의 칼이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여기는 없어. 그냥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치면 어떻게 외쳐요? 해봐요. 시작. 자, 천지가 진동하는 함성이 막 퍼져나갔죠. 근데 함성을 지르면 눈사태는 나거든요. 로키 산맥 같은 데 가면 가이드 하는 사람이 절대 소리 크게 하지 마라, 야호하지 마라. 그러면 눈사태 난다. 눈이 막 굴러오는 거죠. 근데 아무리 함성을 질러도 그 철벽성 성벽이 무너질 수 없어요. 그러나 소리 질 때, 함성을 지를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더 놀라운 일은 라합의 기생 라합의 집이 있는 성벽은 두부모를 자르듯이 견고하게 있고 오르내리는 계단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확하신 거예요. 총탄이 빗발치듯 해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군사가 들어가서 비희명입니다. 다 칼날에 다 죽습니다. 다 죽는데 정탐꾼 했던 두 사람이 라합의 집에 가서 그 부모, 형제, 자매, 친척까지 있더라고요. 친척. 기생 라합이 대단하죠. 친척까지 다 살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들어가 같이 살게 되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라합을 아름답게 빛나게 해서 살몬의 눈에 들어 결혼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다윗의 할머니가 되잖아요. 교육도 안 됩니다. 뻥해도 일어나지 마라, 그거 못 듣거든요. 그래서 숨었다 날아가면 다 죽잖아요. 다다다다다. 야곱이 세겜에 그냥 있으면 몇 달 더 살 수 있을 텐데, 일어나는 것은 껑이 푸스스 날싸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기 자녀들이 다 우상을 갖고 있을 때 상수리 나무에 다 파묻었어요. 다 금은 보배지만 파묻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는 가차 없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가차 없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브리스기스 족속, 가나안 족속 금방 막 쳐들어올 것 같지만 덜덜 떨고 하는데, 창세기 35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방으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셔서 야곱이 베들로 무사히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은 놀라우시죠. 그래서 베들에 가서 예배드리고 다시 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가면 껑이 날 죽이라 하는 같이 뜨는 같이 위험했지만, 그러나 야곱이 따라가니 순종하니 안전한 거거든요. 지용수는 안전하고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미래가 안전합니다.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안전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미국 연방의회에서 제84차 회의에서 우리 미국의 국가 표어를 정하자, 우리 미국의 표징이 되는 말을 정하자. 그게 뭐였어요? 인과, 위,
트러스트.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한다. 연방의회에서 미국의 표는 이거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1856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걸 사인했지요. 그때부터 미국의 공식 표어는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한다. 이게 국가의 표징이에요. 그래서 돈에도 동정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In God we trust. 다 했어요. 국회는 예배하고 국회하고, 국회 마쳐도 기도하고, 모든 학교는 기도하고 공부하고, 십계명 걸어놓고, 주일은 철저하게 문 닫고. 그랬을 때 미국은 인류 역사의 최고의 위대한 나라가 됐죠. 전 세계 부의 50%를 미국이 다 쓰고 있잖아요. 전 세계 선교사를 막 보내고, 주일은 모든 가게가 문 닫고 교회에 다 몰려가 다 정장하려고. 옷을 편하게 입고 교회 간 사람 없었어요. 다 정장하려고 의복을 갈아입고. 미국은 엄청나게 인류 역사의 최고의 나라가 됐죠. 그러나 천주교인 케네디가 대통령 되고 학교 십계명을 없애고 기도 못하게 하고, 그때부터 총기 사고, 테러, 아픈 일이 있죠.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말씀대로 왕이라도 성경을 옆에 놓고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우면 겸손하게 되고 좌우로 주치지 않고 그 다스림이 장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정치도 되는 거예요. 경제도 되는 거예요.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도 되는 거예요. 안 될 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다 된다. 다 된다. 안 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원수도 내가 사랑하면 되잖아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위해서 축복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없어지거든요. 찾아봐도 없어요. 아주 초라하게 되고 있으나 만한 인물이 된단 말이에요. 원수를 내가 갚으면 복잡해지지만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손봐 주시는 거예요. 인생은 쉬운 거예요. 그리고 왜 한 바퀴 돌고 소리쳐서 무너뜨리시면 될 텐데, 아니 한 바퀴 돌지 말고 그냥 그 성문에 있어서 나팔을 뿌 불고 와 해서 무너뜨리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일주일간 그렇게 돌게 하시고 마지막에 7바퀴 돌게 하시고 말도 못하게 하셨을까요? 다이아몬드의 각 그 모서리마다 빛이 다르듯이 하나님 말씀은 그 교훈의 빛이 많아요. 그러나 제가 묵상하기는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는 거죠. 우리가 매일 한 바퀴 돈다? 법궤가 같이 돌고 앞에 제사장 7사람이 돈다? 나팔을 뿌뿌뿌뿌 돈다? 그리고 7째 날에 7바퀴 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뿌 길게 분다? 그리고 애치면 무너진다?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계속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이성은 무너져. 우리 애치만 무너져. 시간 문제야. 마지막 7째 날 7바퀴 돌고 요소 대장 애치할 때 애치면 무너져. 결국 그 제사장 군사들이 그 설계도가 선명하죠. 이 성은 무너져. 우리 애치 무너져. 곧 무너져. 딴 생각하겠어요? 미스박 생각하겠어요? 돌면서 전쟁하는데 이 성은 무너진다. 하나님 말씀대로 무너진다. 결국 무너지는 거죠. 모기도 바빠요. 모기도 벌꿀도 바빠요.
그런데 꿀벌은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고맙잖아요. 꿀을 만들어주잖아요. 모기는 이놈의 모기는 우리 피 뽑아가잖아요. 모기는 막 죽이잖아요. 다 바쁜데 모기는 사랑받지 못해요. 벌은 그래도 귀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바삐 살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모기 같아요. 자기를 위해.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미래를 설계해도 자기를 위해 사지 않아요. 하나님 영광 위해, 교회를 위해, 백성을 위해, 가족을 위해. 건축가가 설계도를 보고 짓듯이 우리 미래를 우리 설계대로, 꿈대로 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매일같이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내 꿈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분분초초 아껴서 저는 설거지하면서도 공부하거든요. 설거지하면서도 아까워 시간이 공부합니다. 왜? 꿈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쓰실 길이 있으니까. 근데 그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여 결의한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선한 꿈을, 물론 하나님의 성령을 도움을 하지만 꾸면 이루어지고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설교를 해도 내가 설교 잘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 되지,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공작새가 아니냐. 공작새 설교를 하면 하나님이 역겨워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그러면 성도들이 은혜 받고 할렐루야 다 되는 거죠. 그런 꿈, 100세가 넘어도 선명한 꿈을 꾸고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오늘 밤에 저를 감동해 주시는 교훈은 전도를 향한 설계가 있어요. 나 1년에 몇 사람은 하겠다. 1년에 몇 사람은 하겠다. 이 전도의 설계가 있어야죠. 우리가 1년에 10사람만 하겠다. 이렇게 해도 금방 20만, 30만이 되잖아요. 그러나 나는 전도 계획이 없어. I have no plan. 나는 전도 계획이 없어.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10만 안 되잖아요. 대장이 던진 수류탄이나 훈련병이 던진 수류탄이나 수류탄의 폭발력은 the same, 같습니다. 목사가 전한 말씀이나 새신자가 전한 말씀이나 복음의 능력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사업을, 자녀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시지만 특별히 거기 빠뜨려서 안 될 것은 전도 계획입니다. 나 1년에 몇 사람은 전도해야지. 한 달에 한 사람은 전도해야지. 근데 우리는 내 가족도 전도 못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가슴이 이 자로 재면 얼마나 되나요? 이 가슴, 어깨가 아니고 가슴 한 30cm. 그러나 이 30cm 가슴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슴을 품으면 전 세계를 품죠. 그러나 이 가슴으로 자기 가족도 못 품을 수 있죠. 자기 혼자 제 편하려고 애도 안 낳고 애도 안 기르고, 애도 낳아야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영혼의 열매를, 할렐루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교회가 커나가면 하나님 영광이요. 마귀는 큰 교회를 뜯어요. 큰 교회를 막 헐고 약점 없는 걸 덮어서서 막 큰 교회 목사를 헐고 막 악한 마귀, 신학교 교수들까지 큰 교회를 헐고 악한 어둠의 권세, 악한 어둠의
종들이 신학교도 돌아와가지고 이번에 이 창조과학 회장님이 어느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했더니 학생들이 10명에 따라서는 강사님, 우리 신학교 교수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기까지 와가지고 예수님이 무리로 그런 걸 믿나? 신학교까지 와서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가는 걸 믿냐? 그래서 충격을 받았다고. 현재 유명한 신학대 교수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단에서 쫓아내지도 않는 거예요. 밖의 적보다 안의 적이 더 무서워. 느헤미야가 막 그렇게 성을 지을 때 밖에 적들이 많았지만 안에도 적이 있어서 계속 느헤미야를 그냥 약하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신학교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학 교수들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커야죠. 그래야 선교할 수 있고, 교회가 부흥해야 하나님 영광이 되고, 할렐루야.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영광 받고 우리는 주의 제자가 되고, 할렐루야. 오늘 밤에 아름다운 계획, 청사진을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나 1년에 몇 사람은 전도해야지. 기억하세요. 철벽성이 다 무너져도 기생나합의 집이 있는 성벽은 까딱 없고, 왕 귀족 여리고 성민 다 싹쓸어 죽었지만 붉은 밧줄을 내려온 라합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안전했습니다. 붉은 밧줄입니까? 파란 밧줄이 아니고 노란 밧줄이 아니고 하얀 밧줄이 검은 밧줄이 아니고 왜 붉은 밧줄입니까?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가 흐르는 오늘의 나합의 집은 교회입니다. 여기 와서 예배해야 예배고 여기 와서 구원받는 겁니다. 천지는 변해도 이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게 교회 예배입니다. 베델에 가야 되고 모리아산에 가야 되고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할렐루야. 여기 있어야 안전합니다. 천당 가는 날도 새벽기도 하고 천당 가는 믿음, 육신의 환경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마귀가 쪼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슴 깊이 뿌리 내려 30배, 100배, 1000배, 만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략대로 부부 생활하고 부모님 섬기고 하나님 전략대로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하나님 전략대로 살아서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굉장한 주의 여호와 이레를 늘 만끽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